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44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강에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셨느냐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이 있으나 손을 댄 자가 없더라. 아멘. 아멘. 흘러가리라, 흘러가리라, 흘러가리라. 어디론가 흘러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디론가 이렇게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으신죠? 저는 원래 붙박이로 있는 거 되게 잘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목사님들이 수없이 제가 파트타임으로 할 때, 파티가 아닌 전임을 하자고 할 때 제가 노를 했었습니다. 오산양일교회에서 우리 정원이 리더를 만나는 오산양일교회에서도 그걸 계속 요청했지만 제가 아닙니다 목사님 이렇게 해서 저는 파트로만 계속 다녔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렇게 붙잡아 놓는 방법이 참 다양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놀랬습니다. 제가 전임으로 교회에서 사역할 때 과연 가능할까? 아주 친밀한 사람들이 그거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저희가 가야 되고 해야 될 방해성이 있다가 보면은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거죠. 불편한 걸 되게 못 참는데 불편을 감수해야 될 성교 현장에서는 제가 그 불편함을 불편하지 않게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이렇게 가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가 있어서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돈,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자본주의 속에 살아가는데 재정이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게 흘러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 지혜 이게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넘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또 뭐가 있을까요?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긍정적인 영향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이리 가도 저리 가도 그 무엇인가가 나 혼자 쓰기에도 분주하고 바쁘고 애잔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흘러서 넘쳐서 흘러가기를, 안 좋은 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긍정적이고 좋은 것들,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들, 누군가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들로 복음으로 흘러넘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말씀으로 찬양으로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초막절 절기 동안에는 이 절기 동안은 매일 실로암이라는 연못에 가서 물을 길러와요. 물을 길러다가 제단의 서편에 붓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매일처럼.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반석에서 물을 내신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반석이 바로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를 증거한다고 해요.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생수가 나와요. 늘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 중에도 나오는 그 생수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또 그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풍성히 받아 누리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생수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직 성령이 함께하지 못한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오르시면서 그때 성령을 우리에게 주고 가시기 때문에 아직은 없다라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생수의 강에 관한 예수의 선포와 그리고 초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때로는 갈증을 막 해소할, 갈증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커피를 마시면 갈증이 해소될 것 같은데 일시적 현상밖에는 해소가 안 되더라고요. 진짜 갈증 해소는 생수, 그냥 물이더라고요. 저는 갈증이 막 이렇게 목마름이 오게 되거나 뭐 헉헉거림이 있을 때는 시원한 콜라 한 잔, 이걸 먹었을 때 갈증이 좀 해소되는 걸 경험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도 생수가 있어야지만 갈증이 해소되더라고요. 자, 우리 육체적인 갈등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갈등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 필요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영혼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영혼이 누구를 보내셨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만나고 그분과 함께 친밀하게 있어야지만 이 영적인 갈등이 해소됩니다. 이 예수님께 나아가야지만 영적인 갈증이 해소되더라는 거예요.
뭔가가 헛헛한데, 뭔가가 비어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육체적으로는 다 만족한데, 뭔가 이상해. 뻥 뚫린 것 같아. 뭔가 만족이 없어. 공허해. 막 이런 느낌 받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영적인 갈증입니다. 영의 구멍이 뭔가 뻥 뚫려 있는 거고, 거기에 채워져야 될 그 무엇인가가 없는 겁니다. 바로 그 무엇인가, 채워져야 될 요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요한이 시간적인 배경을 비교적 굉장히 상세히 밝히고 있어요. 그건 어떤 걸까요? 상세히 밝힌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주어진다는 걸 겁니다. 이걸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을 것까? 이건 바로 이거죠. 독자의 관심을 유발하는 거예요. 궁금증을 계속 유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기록된 내용 이하의 역사적인 사실을 밝혀내고 있어요. 오히려 요한의 의도한 대로 글쓰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생수의 강에 대한 예수님의 선포의 배경, 이게 왜, 어떻게, 왜 이게 나왔는가, 이걸 밝혀내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때 당시에 서두에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의식으로 실로암 목가에 가서 물을 퍼다가 서평제단에 붓는 의식. 그때 어떤 거,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그 영적인 갈등을 물로, 생수로 이야기해야지만 알아듣기가 쉽겠죠. 그때 상황에선 그걸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예로 든 겁니다.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 현실 속에 있는 그 앞에 있는 그걸 들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실로암 생수의 대체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한 생수라는 거예요. 얘들이 매일처럼 이걸 하지만 그거 안 할 수도 있어. 누가? 내가. 그리고 성령의 생수를 주실 거다. 내가. 성령의 생수를 마르지 않는 그 생수의 강물을 너희들에게 줄 거다. 이걸 밝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당시에 왜 서서 외쳐라고 했냐면요. 당시에 랍비들은 어떻게 하는 거죠? 가르칠 때 앉아서 가르쳤습니다. 앉아서 가르쳤어요. 요즘에 갑자기 생각나는 게 서서 갈비 이런 식당들 나오죠. 왜요? 갈비 먹을 때 서서 먹나요? 앉아 먹잖아요. 반대적인 이 발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진짜로 서서 먹나 이 생각을 했어요. 아니더라고요. 앉아서 먹더라고요. 앉아서 먹는데 모든 사람이 앉아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서서 갈비 하니까 머릿속에 각인이 되더라는 거죠.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서서 외쳤어요. 다 앉아서 가르치는데 왜 서서 선포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이들한테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다 몰려들었기 때문에 어수선했을 겁니다. 그리고 막 여기저기 3, 4, 5 앉아가지고 누군가의 가르침을 듣고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어떡하죠? 서서 주변에 어수선한 것들을 일단 조금 잠재우기 위한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도 있을까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야 되잖아요. 앉아서 외치면 다 앉아있는 무리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들이 몰려들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서서 집중을 이목시키고 다 불러 모으는 겁니다. 왜요? 내가 마땅히 선포해야 될 걸 이들에게 해야 되는 겁니다. 랍비들의 그 가르침과는 같지 않은 그 차원의 놀라운 말씀을 하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성령에 감동하실 때 사실 우리는 결코 거부하거나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무엇인가 하기를 원하실 때는 그걸 꼭 즉각 실행하기를 바랍니다.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연락할까 말까, 만날까 말까 할 때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는 더 긍정적인, 만나는 게 맞다 그러면 만날까 말까 할 때는 만나는 겁니다.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할 때는 해야 된다는 거 긍정이면 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이 소리를 잘 듣지 못해서 사랑하는 사람들 주변에서 많이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생각했습니다. 그 장례식장 앞에서 내가 저들이 커피 한 잔 마시자면 꼭 마셔줘야지. 저들이 만나자고 하면 꼭 만나줘야지. 그렇게 잘나지도 않았는데 시간이 그렇게 없는 것도 아닌데 그걸 못했을까. 그 장례식장 앞에서 한없이 힘들었던 적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 제 마음에는 내 마음에 들어오는 이 감동은 꼭 놓치지 않고 실행해야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만 오고가 아닙니다.
너 나를 조금 더 사랑했고 너 나를 위해서 조금 더 헌금했으니까가 아닙니다. 누구든지예요.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이고 어떤 형태이고 어떤 모습이든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초막절 절기 동안 매일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 제단 서편에 붓는 그 의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에서 힘든 생활 속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서 공급해 주신 그 시간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 기간 동안 내가 바로 누구다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예표하는 그거거든요. 단단하잖아요. 그 반석. 그 단단함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온다는 거죠.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오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나에게로 와라. 이걸 충족해야지만 네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겁니다. 다른 데 가서 아무리 찾아서 먹어봐도 다시 목말라. 금방 순간에 알싸한 시원함은 느낄 수 있지만은 계속해서 또 목마름을 경험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원한 생수가 가장 좋은 물이 될 겁니다. 우물에서 길어 올리는 물이 아무리 어떨까요? 올리는 그 물은 아무리 마실지라도 다시 목마르게 되지만 오늘 본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마시게 되는 은혜의 생수의 강물은 영적인 갈증을 말끔히 씻어주는 기쁨을 준다는 겁니다. 말끔히 씻어주는 만족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돈을 많이 모아보셨잖아요. 내가 쓰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서 써요? 쏙쏙 빼자. 없어요. 그러지 않나요? 한 달을 살아보면 없어요. 나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해서 돈을 모았어요. 없어져요. 무엇인가 있어서 만족이 될 것 같으니 안 돼요. 내가 원하는 평수의 집을 샀어요. 그 만족이 한 달이나 갈까요? 많이 가야 2, 3주? 기쁨은 편안함은 있지만 거기에 만족이 안 돼요. 또 갈증이 와요. 영혼의 갈증이 오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영혼의 갈증이 왜 올까요? 영적인 갈증이 왜 올까요? 이 육체적으로는 많은 것들이 만족이 됐는데 왜 뭔가 헛헛하고 이상할까요? 내가 누울 방이 있고 그래도 내가 먹을 수 있는 돈이 물질이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데 왜 뭔가 이상하게 뻥 뚫린 것 같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 영혼의 갈증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진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진다. 10중 8구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을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좀 옳게 하고 싶다. 누군가의 뭔가를 이렇게 헛헛한 걸 옳게 하고 싶다. 그러면 뭘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의 결핍 상태에서 영혼의 갈증이 일어나고요. 이 영혼의 갈증이 있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증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을 막 해놨는데도 이게 뭔가 풀리잖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우선시하시고 그걸 정립한 다음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옳게 해나갈 때 십자가의 완전한 완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 내면에 있는 영적인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요, 아무래도 나의 영적인 갈등 해결 못 해줍니다.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아니 육체적인 갈증도 해결해주기가 어렵거든요. 채워지기 어려워요. 근데 영혼의 갈증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절돼버린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단절되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내 내면에 어떤 공간, 비어있는 그 비어있는 공간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려면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말씀을 통해서거든요.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단비가 되도록 매일 적셔가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요. 그게 옳은 거라고 진리라고 참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가보는 겁니다. 한 땀 한 땀 적셔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모든 예배와 행사의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이거 요즘 세대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누가 중심이 됩니까? 사람이 중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교회 행사를 하고 성경 공부 누구를 위해서 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어떤 지식이나 학적인 이걸 깨우치기 위해서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느덧 모든 예배가 쇼가 되어버릴 때가 많았었습니다. 쇼가 됐어요. 화려해졌어요. 퍼포먼스가 없어서 교회가 안 된다. 아니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받기가 힘들어질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형태가 필요하기도 하죠. 그러나 분명한 생각력, 모든 행사를 하고 진행을 하는 건 누가 영광 받으셔야 한다. 그분이 받으셔야 된다. 그분이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자리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흥과 기쁨으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좋다가 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예배가 있어서 쇼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콘서트 현장 좋죠? 근데 그 콘서트 현장의 주인이신 예수가 없다면은 그거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계획하고 나아갈 때 기억합시다. 예수님이 주인되고 예수님이 그분이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예배와 그분이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성경 공부, 그분이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나눔의 자리, 잔치의 자리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예수를 믿는 자 속에 내주하십니다. 왜요? 그분이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고 가노라 하셨거든요. 지금은 이 세 분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데 누가 가장 친밀하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아버지께 또 외쳐야 될 걸 외쳐주시고 내가 기도하지 못한 것마저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내가 위로받아야 될 그것마저도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38절 보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성령의 임하심이 이것이 어떤 물의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어요. 생수다, 생수의 강같이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스가랴서 14장 8절에 보면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47장 9절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요엘서 3장 18절 이사야서 33장 21절 구약에 미리 다 예표해놨던 구절들입니다. 본문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영생하도록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런 표현하고 비슷한 유사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으로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물이 자기를 믿는 사람들의 배에서 흘러나리라. 예수의 이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오순절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강림하시는 비둘기처럼 임하셨던 그 성취의 순간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왜 이런 표현을 했는가요? 왜 이런 표현을 했냐면 유대인들은 모든 감각이라든지 사상 이런 정서를 신체 각 부위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해냈습니다. 이때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심장과 배는 가장 내면적인 정서, 감각의 자리이고 전 인격을 가리키는 것으로 신체를 표현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 배에서 그게 흘러나리라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이때 당시에 헬라 철학이 있었는데 헬라 철학에서 배라는 것은 코일리아라는 원어인데요. 욕망의 원천으로 가요. 그러니까 그 욕망의 원천이 저 밑바닥에 있는 이 뿌리에 있었던 여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지 않으면 뭐가 흘러나오겠어요? 욕망에 다른 것들이 흘러나오겠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담고 있지 않으면 다른 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실 성령이 그와의 연합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충만하게 임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로만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로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인간의 영적인 갈증을 어디에서 근원에서부터 해소해 주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영적인 갈등은 외부적인 조건이 좋아진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그거 많이 경험하고 살잖아요. 다 갖췄어. 다 갖췄는데 왜 부유한 사람들이 부자들이 거기에 만족을 못할까요? 무엇인가 모르지만 우리 영혼에 비어있는 집이 있더라는 거예요. 영혼의 집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뭔가 모르는데 구멍이 있어요.
누군가가 있어야 될, 그 무언가 채워야 될 집이 있는 거예요. 이게 채워지지 않는 거.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을 모르는데 부자인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한번 삶을 잘 보십시오. 굉장히 공허하고 헛헛합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돈으로 다른 것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무엇인가 다른 것에 정신을 팔기 시작하는 거죠. 인간이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와 가까이 가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웅덩이를 계속 파요. 웅덩이를 계속 파지만은 파도 그걸 비축할 길이 없어요. 왜 줄 아세요? 웅덩이를 파는데 그 밑둥이 깨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야지만 그게 흘러넘쳐서 그 근원에서 귀한 것들이 나올 텐데 그 밑에 있는 욕망의 근원으로서 그게 좌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사역은 외부에서 물을 붓는 것과 같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어야 되는 겁니다. 근원을 찾아가서 거기에 내주하시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내주는 마치 인간의 내면에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이 하나 생긴 것과 같습니다. 성령은 속에서부터 흐르는 생수의 강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적 갈등을 근원적으로 해소시켜 주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누리려면 계속적이어야 돼요. 계속 반복 계속 흘러야 돼요. 전 인격적인 믿음의 삶으로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회개하고 다시 또 그 길을 걸어가고 다시 가고 그냥 작심삼일 반복 또 해가는 거예요. 우리 또 쓰러져요. 인간입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갑니다. 세상에 놓여 있어요. 넘어져요. 당연한 겁니다. 너무 자책하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다시 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또 회개하고 기도하고 다시 오고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 보고 찬양으로 다시 위로받고 기도하며 가고 또다시 그걸 매일 반복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반복하는 겁니다. 목마르면 계속 마셔야죠. 목마르면 마셔야죠. 목마른데 그러고 마시지 않으면 계속해서 멀어져 가게 되죠. 예수를 믿되 한 번 믿는 게 아니죠. 매일 믿어야 돼요. 매일 그분을 다시 인정하고 매일매일 그분과 친밀해지게 노력하는 겁니다. 반복하고 계속해서 가다 보면 여러분 생각하는 그 위치가 있을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자기 개발하는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실패하도 다시 또 반복하잖아요. 실수해도 다시 또 반복하잖아요. 또 노력하잖아요. 하고 가다 보니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인간적인 위치에 가 있는 거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처음 믿었을 때 그 감격과 사랑으로 매일의 삶에서 지속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던 그 뜨거웠던 기억 하시나요? 저는 중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때 그날을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평생에. 하나님 내가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라고 그날 고백을 드렸고 그날 이후로 한 번도 하나님을 배신해보거나 의심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전에는 의심했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그 이후로 그 장소도 기억합니다. 기억력이 없는 저로서는 그날은 저에게 엄청난 크로노스의 시간이었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아주 평범한 수련의 시간이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수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신풍 예양원 손양원 목사님이 지었던 그 기념교회, 그 교회에서 수련회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그 시간. 방언이 뭔지도 모르는데 내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가기 시작해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언이 뭔지를 알게 되었고요. 그렇습니다. 희한한 경험을 합니다. 사람들을 박수를 치고 막 하는데 저는 그 소리가 할렐루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 몰라요. 저는 그 전까지 4월 5일까지 하나님을 부인했던 사람인데 4월 5일 이후 다음부터 몇 달 되지 않는 거죠. 수련회 7월 말일 마지막 주에 수련을 했으니까요. 근데 그 기간에 하나님이 저를 정적으로 잡아가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뭔가 모르지만
뭔가 모르지만 벌레만도 못한 이재인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중학교 2학년은 무슨 벌레만도 못한 인간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때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진짜 나는 정말 심각한 것 같아. 심각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하여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모르는데 뭐가 막 주마등처럼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이 그냥 흘러나왔어요. 그냥. 그때 저는 무표정하고 알딸딸했어요.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요. 선생님이 저희 얼굴을 보고 교회 스님이 저희 얼굴을 보고 휘성아 너희 얼굴이 천사 같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완전히 무표정했거든요. 그때 그 첫사랑의 감격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첫사랑의 그 마음을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일처럼 하나님 앞에 오늘 처음 있는 것처럼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가는 겁니다. 어쩌면 알츠하이머 환자처럼 치매 환자처럼 내가 어제를 잊어버렸다면 오늘 다시 또 그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차라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이걸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치매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어제는 그렇게 잘 믿었는데 오늘은 왜 안 되지? 이게 아니라 어제 믿었던 그 하나님 그냥 놓쳐버리고 오늘 또 그렇게 믿는 겁니다. 또 오늘 믿었던 그 하나님 잊어버리고 또 오늘 그 하나님을 찾아서 그렇게 또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이렇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의 충만을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받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우리에게 일일이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구차돼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낮아지셨기 때문에 온 세상의 구주로서 더욱 높아질 수 있었던 겁니다. 네가 높고자 하냐 낮아져라 이겁니다. 네가 받고자 하냐 먼저 줘라 이거였습니다. 네가 사람들에게 겸손함으로 인사를 받고 싶으면 네가 먼저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먼저 그들의 발을 씻기라 이거였습니다. 제 머릿속에 기억되는 한 선생님의 저에게 당부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고등학교 2학년 수련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담임쌤이, 교회 담임쌤이 쭉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가는데 제 손을 딱 잡고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김과 같이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모든 사람들의 손과 발이 되어서 너도 씻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에게 그 메시지를 주시고 기도를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가르침들이 제가 살아가는 평생에 저의 머릿속에 남아있고 늘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신분에 관해서 무리들이 굉장히 쟁론이 일어나죠. 그가 맞니 안 맞니? 또 우리가 계속 봐도 그가 아니 갈릴리에서 난 그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이랬던 장면들 기억나시죠? 이거 뭐냐면 잘못된 선입견이 신앙의 성장을 막습니다. 잘못된 선입견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40절 보니까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예수의 예침을 들은 무리 중에 일부가 보인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일어서서 막 외쳤잖아요. 선포했잖아요. 때가 됐으니까 말을 해야 되잖아요. 선포하고 나니까 이들 중에 이 말합니다. 야, 이게 말이 되니? 그가 진짜 선지자인 것 같아. 어떤 무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 정치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던 유대 민족들은 아니 어떻게 갈릴리 출신에서 나와? 아니잖아. 왜요? 성경에 구약에 미리 예언하기를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아니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베들레헴인데 갈릴리래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 태어난 것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가 자란 길을 어디에서? 갈릴리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미리 예언하셨던 그 말을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란 장면, 그렇죠? 저는 전라남도 순천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살아온 인생이 다른 지역에서 사는 게 더 많습니다. 더 깁니다.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떠돌아다녀서 어디서 살았다고도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떠돌아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뭐 여기서 3년, 저기서 6년, 막 저기서 2년 이렇게 살았으니까요.
어디가 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요. 전라도 순천이라고 생각을 못해요. 그냥 서울 사람인가 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뭐 웃으셔요? 저 서울 사람이에요. 사투리 안 써요. 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쟁론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들은. 이게 뭐냐면 잘못된 선입견이 신앙의 성령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안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내가 배웠냐에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선입견에 머릿속에 있는 갖고 있는 지식이 경험이 모든 것들을 막아버릴 때가 많아요. 차단할 때가.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굉장히 답답하고 보수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변해 있으리라고 상상도 못합니다. 상상도 못해요. 이거죠. 신앙은 이런 것이다. 이런 사람 경계합시다. 내가 그렇다면 그런 자기 자신도 경계합시다. 신앙은 이런 거다. 어디 신앙은 이런 거다요?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뭐가? 말씀이 기준되기를 바라요. 내 경험이 아니라 뭐가? 말씀이 기준되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합니다. 유능한 목사의 말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돼야 돼요. 그의 말을 신뢰할 수는 있지만 그의 답이 하나님 원하시는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기억합시다. 유능한 누구의 말, 백만장자 억만장자 누구의 말, 아니요. 그들의 말은 뭘로만 하자고요? 참고사항. 그들이 먼저 앞서갔기 때문에 그들의 지혜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정답의 인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점은 어디에? 말씀에 있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제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제 말입니다, 제 말. 그러니까 그 말을 걸러 들으세요.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말씀하신 게 뭘까? 저 목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걸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본께적 하셔야 돼요. 다른 거 하시면 안 돼요. 오늘 마지막 부분에 예수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었으나 손대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계속 예수를 잡고자 예루살렘 여기 성전까지 올라왔잖아요. 근데 손대지를 못한대요. 왜요? 유대 지도자들의 의지는 분명했어요. 예수를 제거해야 된다. 왜? 우리가 생각하는 그가 아니고 우리가 기준점을 세워놨던 그 진리와는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예요. 근데 그걸 실행하기에는 예수를 잡아 제거하기에는 분위기가 지금 좀 아닌 거예요. 그래도 예수를 인정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무리 중에는. 아닌 거예요. 더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손을 대지 못하냐면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는 그저 막 자기의 분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성격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때에 하십니다.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그를 함부로 제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들 앞에 나타났지만. 예수님도 자기가 얼른 가서 빨리 하고 십자가 지고 빨리 끝나면 좋겠지만 그대로 하지 않으셔요. 아버지가 작정하신 그때가 되기까지 기다리시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빨리 무엇인가를 끝내고 싶고 당기고 싶지만은 그 시간, 그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그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줘야 될 그때가 되기까지는 그걸 채워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때때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조금만 당겨주세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당겨주시면 안 돼요? 조금만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 목마른 우리의 심령을 그 근원에서 적셔주셔요. 강처럼입니다. 강이라고 표현한 게 아니에요. 뭐뭐처럼 비유하신 거예요. 그것처럼 강이라는 건 뭐죠? 모든 걸 다 모으잖아요. 모아서 거기에서부터 모든 줄기를 뻗어나가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걸 갖고 있는 겁니다. 비유적인 표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을 실제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역시 지속적이고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의 삶을 주님을 향해 뜨거운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적인 신뢰와 도움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생명의 줄기가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이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내 삶 가운데 그대로 통용되는 거. 이게 바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여줘요? 못 보여주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궁금해하는 사람들 예수님 뭐라고요? 나를 봐라. 나를 믿으면 그를 본 거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제는 누가? 내가.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뒤에 후광이 예수 그리스도가 쫙 같이 비추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나의 잘남이 드러날 겁니다. 내가 나를 잘났다고 드러내지 않길 바랍니다. 멋지게 살아가면서 이번 한 주간도 어떻게 해요? 생수의 강물이 나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가득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